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처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네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행복합니다. 이제 지금 고등부가 지금 1월을 맞아서 새로운 친구들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고등부 스태프들과 목사님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이 되어줄 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목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학부모 기도회를 했습니다. 학부모 기도회를 했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던 중에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혹시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을 통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험악한데 그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보내기가 두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막막하고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혹시 넷플릭스에서 하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본 적 없습니까? 낚으려고 했는데 이거 18세 미만 관람 불가입니다. 낚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낚이지 않아요. 다들 눈치가 빨라. 보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거기 주인공이 문동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되게 환경이 안 좋아요. 가난하고 이 부모님도 전혀 이 애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합니다. 학교폭력이 심하게 당하는데 막 때리고 맞고 하니까 상처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보통 상처가 생기면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얼굴 상처가 뭐야? 혹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를 보고도 선생님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동은이라는 애를 괴롭히던 이 아이들의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유일하게 한 명의 선생님만 동은이를 지켜주는데 그 선생님마저도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은이가 자기를 괴롭힌 모든 사람을 복수하는 내용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이게 재밌겠죠?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돼요. 물론 드라마라서 현실을 좀 과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드라마가 나올까?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고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실제로 이런 엽기적인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폭력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살면서 그것을 복수하는 이 드라마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내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복수를 통해서 얻어낸 그것을 제목처럼 더 글로리로 생각하는 거죠.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실제로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해요. 세상의 구조는 내가 가지려면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졌다고 해도 미투, 비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일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폭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리지는 않지만 입으로 말로 돈을 빼앗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인데요. 여기 있는 손가락은 제 손가락, 제 손가락. 여러분이랑 제 마음입니다. 저 되게 웃기게 준비했는데 별로 안 웃기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피로사회라는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베스트셀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논술 시험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책에서 뭐라 하냐면 옛날에는 너는 이걸 해서는 안 돼. 너는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다면 지금 세상은 이런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 없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자유롭게 해라. 마치 자유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은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인 줄 알겠습니까? 왜 그게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넌 다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그러니까 네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너의 것을 내어봐.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이 누군가가 나를 착취하는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내 스스로가 나를 착취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누군가가 악한 역할을 해서 막 폭력이나 착취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역시도 이 자본주의 세상 자체도 여전히 폭력과 착취가 만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방금까지 말했던 이런 세상 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여전히 폭력과 착취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하고 이렇게 암울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런 현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신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선지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이 굉장히 최악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집트라는 나라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서로 패권 싸움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끼어서 고래 싸움을 새우등 터지듯이 난감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대 자체는 사실은 바벨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집트 편에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집트에 이제 전쟁 물자도 돼야 되고 어떤 전쟁 자금을 계속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집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집트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왕이 뭘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짓습니다. 자기 살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왕궁을 지으려면 누가 지었을까요? 솔선수범해서 왕이 짓진 않았겠죠.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지었어요. 그럼 그 백성들 월급이라도 받았을까?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일을 하면 돈을 받는 게 정상이지만 이 여호야김은 단 한 푼의 돈도 주지 않고 착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은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이 시대는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반드시 그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심판하는지 너네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판하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귀를 다시 후빌 정도로 믿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바빌로니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마음먹인 것이 법이고 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폭력성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두려운 존재다. 그들은 무서운 존재야.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빨라. 그들의 이리는 사나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정도로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하박국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비록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되는 저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정당하냐? 당연히 우리 생각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보기에는 아무리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우리 죄인들이 그들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냐.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은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번에는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하나님 전혀 지금 하나님답지 못해요 라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박국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 왜 저는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저들이 왜 우리보다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항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증오를 표현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닥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이 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막 화 안 낼 것 같죠? 화 안 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화 많이 냅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가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여러분들 싫어하는 행동했다고 막 화내지 않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거슬리는 행동들을 다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화가 나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따진 겁니다. 또 하박국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가서 따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아픔, 힘든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의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기는 하는 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질문들이 삶 속에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내가 이런 부당함을 겪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가 세상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늘 우리 뜻이랑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함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모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손을 꽉 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큰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한 3번 정도의 큰 고비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고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두 번째 고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세 번째 고비에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셔놓고 지금 또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면서 너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냐?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우리가 항의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수련의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밀접 접촉.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과 어려움을 토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슬픕니다. 하나님 정말 나 힘듭니다. 정말 나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제가 옵니다. 세상에서는 울 곳이 없어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저를 이해시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울분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항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대답하시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주신 그 대답은 단순한 대답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2장 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할 말을 판에다가 새겨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끝이 곧 온다. 그러니까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좀 눈에 가는 단어들이 정한 때, 때가 되면 반드시 오고 말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때가 더디더라도 너네는 기다려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스스로 악을 만들고 스스로 높다고 치부하는 바벨로니아를 하나님께서 직접 불태우실 것이고 진짜 하나님만이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실 때까지 너네는 기다려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너희들이 기다리면서 할 것이 있다 하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버텨야 됩니다.
다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너희 앞에 올 것이고 그런데 내가 그 고통을 너희에게 피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그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을 잘 믿던 의인들도 그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단어에 나오는 믿음이 제가 아는 척 하는 건 아니고 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써왔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에무나라는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성실함, 신실함, 버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기미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버텨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의와 폭력이 판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세상이 너희를 괴롭게 하는 현실 앞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회복할 때까지 그 세상 속에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내가 세운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인생이 핑크빛만은 아닐 겁니다. 기대와 다른 현실과 다가올 환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정의와 그리고 공의를 지키면서 끝까지 버티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하박국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당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세계 최강인 미국이 내일 미국이 쳐들어올 것이다. 너네는 공격을 당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될 것 같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박국이 역시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놀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하나님 진노하실 때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버티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박국은 이 약속을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도 깨켜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이스라엘은 봄에 무화과를 수확하고 여름에 포도를 수확하고 가을에 올리브를 수확하고 겨울에 밭식물들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내내 아니 언제까지 반복될지 모르는 이 힘든 날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런 단서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그 20년 동안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떠나 있을 때 그 법궤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 법궤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요. 그 시가 주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인들은 잘 됩니까? 악인들을 보니까 항상 편하고 재산도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몸도 안 아픈 것 같아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이 순간 바뀌는 딱 지점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의 친구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친구 전도사가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친구도 되게 많고 사교성도 엄청 좋은 사람이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왕따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진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친구를 보호해 주다가 일진들의 표적이 된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분명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이고 포용하는 것이고 너그러운 것인데,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오히려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이유가 될까, 그게 참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박국도 그렇고 시편의 저자 아삽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도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너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데, 싸움의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군사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칼을 갈아라, 푸시업을 해라, 체력 운동을 해라,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좀 뛰어넘어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아니 뭐라고 하죠? 전쟁에 나가는 이들에게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읽고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투영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진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바벨론의 고통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버텨내야 됩니다. 그 고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막 매를 수십 대 맞고 사형을 당하고,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이 말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들이 욕하는 친구 감싸서 나도 같이 욕먹는 것, 내가 약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닮아 약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바른 말 한마디 거두는 것, 이런 게 바로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봤는데 그 길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 37절.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그 약속입니다. 이어진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답답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싶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존버는 승리한다. 너무 상스러워서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존귀한 버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그 버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이 죄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지 않겠니? 너 나와 함께 이 나라의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워가지 않겠니?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삶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으로 고쳐나가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 속에서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꼭 나가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